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인간은 종교 활동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종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종교 활동을 할까요? 종교 활동 안 하면 못 살까요? 살아갈 수 없을까요?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그랬죠? 우리 성경은 아덴 그랬는데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성경이 이제 아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고 거기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강한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그 신들을 모신 신전을 보고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면 격분했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 많은 종교와 그러니까 신들과 신전과 그 종교심을 보고 16절 보면 격분했다 그랬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스에는 신화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또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에는 어떤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 신들 중에 신이 제우스. 그죠? 이제 제우스를 중심으로 뭐 바다의 신이 있고 뭐 죽음의 신이 있고 뭐 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본 거죠. 이 격분했다. 그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름을 붙이지 못한 신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의 신관이 그런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다 신관이니까요.
자연, 산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바람의 신, 뭐 전쟁의 신, 뭐 사랑의 신, 뭐 무슨 신 해가지고 온갖 신을 다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죠.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23절이에요.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몰라서 섬기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에게 혼날 수 있잖아요. 신이 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혹시라도 만에라도 빠졌을까봐 빠뜨렸을까봐 알지 못하는 unknown God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명패를 붙여놓고 단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게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 그리스 사람들만 그럴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 우리 한국도 뭐 중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죠. 일본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본은 뭐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일본은 인구 숫자만큼 종교가 그렇게 많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 활동을 하는데 29절을 보면 우리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지 보여줍니다.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어떤 그런 신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믿고 그런 신들이 있다고 믿고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또 뭐 했어요?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람의 형상이 있어요? 바다에 무슨 형상이 있나요? 어떤 산에 어떤 뭐 형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뭐 온갖 형상을 갖다 붙이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게 종교인 거죠. 이게 종교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종교 활동을 할까? 왜 이런 종교 활동을 할까? 어떤 심리학자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근원에 대한 의식이 있다 그래요. 어떤 존재죠. 어떤 이 모든 세상의 온 우주의 근원, 이 온 우주를 있게 한, 온 우주를 만든 어떤 그 존재가 있다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 이름이 다 달라요. 뭐 불교에는 부처 그러죠. 뭐 어떤 최고의 지성, 지식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뭐 공자, 맹자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도 그렇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신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의 그 마음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층에 어떤 근원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불교의 부처든 뭐가 되었든 간에 뭐 철학자들이 말하든 어떤 궁극적 실체, 절대자 뭐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떤 신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신의식을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신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잘 발달된 사람이 있겠죠. 성숙한 사람이 있겠죠. 그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이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대요. 두려움이 있대요. 왜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모르잖아요. 그 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살다가 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삶이 무섭고 두려울 때,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건강했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죠? 했는데 뭐예요? 암이 발견됐어요. 이거 암이, 이게 초기면 괜찮은데 이제 막 중기를 넘어서 말기래요. 이게 수술도 좀 어렵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건강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오래 못 산다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렵죠. 두렵잖아요. 그때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암에 걸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러잖아. 이때 뭐예요? 이제 묻는 거죠. 그때 누구를 찾게 돼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게 살다가 어떤 삶의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떤 종교의 신의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는데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는 거죠. 알지 못해요. 이게 애기들이 이제 걸음마를 막 걷잖아요. 걸음마를 걸어서 막 온 방을 막 온 집을 헤매고 막 걸어 다녀요. 그때는 엄마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애가? 막 이렇게 열심히 잘 놀고 막 걷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 울어요? 엄마가 없어서.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엄마가 있을 때는 평안해요. 그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탐험을 해요. 여행을 해요. 막 온 집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막 하는데 엄마가 안 보여.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부재를 느꼈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힘든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본인이 나보다 빌빌거리고 건강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지? 어떻게 저 집은 나보다 평수도 작고 내가 타는 차보다도 싼 차 타고 나보다도 우리 아들들 자녀들보다도 못된 돈도 작은 집꼬리만한 직장에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평안하게 살지? 뭐 때문일까요? 그 마음에 누가 계셔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어떤 절대자가 있는 거야. 신앙이 있는 거야. 그 신앙, 그 조상이 됐든 부처가 됐든 공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땅신이 됐든 집신이 됐든 고무신이 됐든 그 신을 믿고 그 신이 나를 도와주고 그 신이 나를 지켜주고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 신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니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자유한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내가 조금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조금 배운 게 없어도 내가 의지할 데 없고 마음 들 데 없어도 나를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아. 노 프라블럼이야. 그죠? 대체 오케이야. 왜요? 나는 나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여러분, 이게 종교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무신론, 그런, 뭐가 됐든 신을 안 믿는 사람들, 무종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우리 무신론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신이 없이 사는 건가요? 그거는 종교가 아닌가요? 무신론도 종교라는 거예요. 유신론자는 뭐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무신론자는 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을 찾고 의지해서 사는 거지 나처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없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그냥 나는 내 힘을 믿고 살래. 나는 나를 믿고 살래. 이게 무신론자들이거든요. 무신론자들은 다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럼 누가 신이 된 거야? 자기가 신이 된 거야.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뭘 믿어요? 자기를 믿는데 뭘 믿을까요? 주먹. 가끔 사람들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난 내 주먹 믿고 산다. 내 주먹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조폭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먹이 신인 거예요. 한 방이면 다 이겼는데 날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다 한 60 먹어도 이걸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60 먹고 70 먹고도 이걸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지.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어디에 있어요. 젊었을 때나 한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 40, 50 갔는데도 젊은 애들, 등치 큰 애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먹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돈이면 얼마나 나는 돈 믿고 살아요. 돈이 최고다 그런 거죠. 돈이 신인 사람들이 있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자본주의 시대가 뭐예요? 돈이 신인 시대가 된 거예요. 황금이 신인 시대가 된 거죠.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돈 없으면 애들 교육도 못 시켜요. 돈 없으면 버스도 못 타요.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최고인 거죠. 돈 없어서 서름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돈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빨리 나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죄 없다 그러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대접받고 대우받고 사장 소리 듣고, 돈이 최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있으니까 대접받고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굽신굽신거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돈이 최고구나. 이게 사람들의 의식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 외제차가 누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지? 이게 사고 나면 이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특약으로 그죠? 특약으로 보험 넣고 그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러더래요. 다 젊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벤츠 끌고 다니고 볼보 끌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우리 사회가 그런 거구나. 부자들이 인정받는, 능력받고 실력 있고 그러다 보니 차부터 그렇게,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차야 이런 거죠. 왜요? 왜 그래요? 돈이 최고니까. 돈이 신이니까. 돈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니까. 돈에 다 죄송합니다. 미쳐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돈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이 지금 주식 폭락해가지고 비트코인 했다가 투자 집 날리고 여러분 언제까지 부자일까요?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순간 전쟁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돈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될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집은 1000평짜리 살아도 안 행복해. 날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놈 앞에서 사라져라. 그러면 이게 집이 행복해요? 자녀들이 서울대 나오고 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요. 전화도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우리 돌아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해요? 그런 큰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자녀들은 있는지 없는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여러분, 그럼 그게 재밌어요? 안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돈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먹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날 노후 책임져 주겠지. 우리 딸이 나를 잘 해주겠지. 근데 여러분, 자식 믿을 수 있나요?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은 영원 불변하지가 않아. 내가 마음 주고 정 주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도 배신하는데, 남편도 아내도 배신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마음 주고 정을 줬을 때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의지할 수 있는 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요? 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하나님, 어떤 신이라는 것을 안 믿을 뿐이지 누가 자기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신을 대신 대체해서 돈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어떤 권력을, 힘을, 주먹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 없이, 신앙 없이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도록,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을 찾게끔 해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예요. 사도행전 1장 1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박하지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변명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몸은 보여준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잖아요. 근데 핑계하지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온 우주, 자연, 온 우주,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이 두 발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컵이 있는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세상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있어요? 저절로 된 게 없죠. 저절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가 있으면 집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낮과 밤이 바뀌고 이렇게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사는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 알만한 능력이 신성이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안에, 이 자연과 우주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요? 사람 마음에 심어 놓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죠. 근데 어떤 형상으로?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람 마음에 심어 놓았다 그랬어요.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있게 중개된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모님은 어떻게 있게 됐어요?
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쭉 소급해 가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요? 온 인류가 한 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잊어버린 거죠. 왜요?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파괴됐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능력을, 그 영성을, 그 교통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그럼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 신의식이 있는데 그 신의식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그 능력을, 그 신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 넣었는데 그럼 왜 다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왜 종교가 하나가 아니고 많은 종교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는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 시간이 그죠? 많이 가는데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29절 30절 오늘 말씀만 전하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29절 30절 읽고 말씀을 일단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29절 30절 우리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그죠? 뭐 산에서 사는 사람, 신이 다르잖아요. 바다에 사는 사람, 바다에는 바다신이, 용왕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집에는 집신이 있고, 그러면 어떤 신이 참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누구 신이 참신이냐, 네 신이 맞냐, 내 신이 맞냐 막 싸우잖아요. 이 신을 섬겨라, 저 신을 섬겨라, 요 신을 섬겨라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든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보여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게 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라와 민족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요. 왜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랬어. 근데 이제는 31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젠 부인 못해. 부정도 못해. 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는 자연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주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인도 할 수 없어. 부정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요? 구원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일 뿐이라는 거죠. 돌부처에 불과한 것이고, 금으로 만들었다고 금두꺼비가 신이 되겠어요?
금뱀이 뭐 신이 되게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예요? 예수.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 유대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했다 그래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누구?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만날 만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핵심인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관심도 없고, 뭐 부인하고 뭐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찾는 사람.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은혜라는 것을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증거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게 증거인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아픔과 눈물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과 능력을 이 온 우주와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 하였습니다.